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전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증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증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하얀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합심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나누기 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가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담당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 교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렵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낙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를 만드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또한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과 우리 성도들과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여 삼창하시고 먼저 우리 한번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늘나라 허락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으로 선포할 때 각종 질병을 치료받길 원하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십자가에 매달아 싸우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환경 모든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사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이겨나가시도록 신과 능력을 가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낭망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그 자리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 안에 우리도 기름 부으시사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한 영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국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선하고 보기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게 만든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슬픔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괴로움과 아픔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은 말하기를 원래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이 죄가 세상을 다스림으로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에서 1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기억할 것처럼 악이 우리를 다스리고 악이 모든 세상을 파괴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가 단순히 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불순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은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로 나오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땅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혼돈과 공고에서 질서를 잡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무시한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혼돈과 가시와 아픔과 고통이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세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땅이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과 모든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것, 학식적인 것, 어떤 철학적인 모든 것들이 그것을 바꿨느냐?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될 것이 당연한 일인데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고 더 나아가서 창조 질서만 어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사람의 교만한 오만함이 결과적으로 세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진의 소리, 그리고 또한 풍랑의 소리, 그리고 또한 태풍의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의 무너짐의 소리, 어려움의 소리가 이리저리 나타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지구상의 모든 만물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라, 세계, 모든 만물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누굴 보내시기로 작정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거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천국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은 신과 권능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에 전한 소식,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된 소식을 이사야가 5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자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흥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 야훼 메시아라는 것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이스라엘은 아직도 누굴 기약하느냐? 다윗 왕을 기억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 왕이 나타나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그 회복이 일어날 때를 꿈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온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빛으로 오셨으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오히려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3대로 말합니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하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처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모든 혼돈과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권능이요 능력이 되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병든 자에게 천국은요 치료받는 것입니다. 빚진 자에게 천국은 뭐겠습니까? 빚이 탕감되고 청산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관의 하늘나라는 무엇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천국 메시지가 되느냐? 예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이 그냥 놔두어 두면 멸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하셨느냐? 천국이 임하게 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진주문이 있고 황금 달려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뭐 나타나고 빛이 임하는 우리가 그런 걸 상상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만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슬림 사람들도 그들이 신을 섬기면서 뭐 하느냐, 우리가 자살해서 죽어서 무엇보다 숨겨나가면 하늘에 12명의 미녀들이 있고 숱한 미녀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뭐 이런 좋은 것이 있고 그렇게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것을 뭐라 그러냐,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편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주장들은 정말 어이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 뭐냐? 천국입니다. 한국교회의 천국이 다시 회복되고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필요하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대가를 치를 능력이 안 됩니다.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느냐?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무시했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무도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에 대한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어떻게 되냐? 만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사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이 나라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우리의 상관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모든 권세에서 승리가 우리 상관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른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천국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거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는 죽음의 영들도 무서워 도망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사로와 같은 가정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예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섬기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던 그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마리아, 마르다가 얼마나 낭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낭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는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를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우리 오라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무덤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니 나사로가 수족의 메이대로 그 가운데 나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죽어있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 것은 병든 자는 치료 받아야 됩니다.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돌릴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의 메시지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성도님들을 향해서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향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라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복된 일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기억하라.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천국의 편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하게 원하느냐? 천국의 메시지가 뿜어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을 보면 살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보면 생명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힘이 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용기가 납니다. 저 사람을 보면 무엇보다도 절망했던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꿈을 꾼 것과 메시지가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묻는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운데 흘러갔을 때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메신저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주님께 말씀하며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천국의 메시지로서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덮으셔서 우리 마음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뛰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께서 그 대가를 이미 치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낭망한 일이 있어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진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한국길이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은 반드시 성령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미니 천국이 되어가지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늘나라를 확장하여 나가시기를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주님의 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니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야 우리는 아직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만방을 향하여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고 희망과 소망과 아버지 절망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백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에 하늘나라를 뺏기지 말게 없소서. 세상의 풍파가 이 하늘나라를 빼앗기면 우리의 믿음은 헛수고가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지키는 시대가 왔으면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하늘나라 아버지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많은 영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억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선포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시대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낭만과 절망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많은 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별과 같이 세상은 어두울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그 빛을 보고 많은 일이 어디로 가느냐 주님의 나라로 이끌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빛나야 됩니다. 빛이 나야 돼요. 은빛교회도 빛이 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빛이 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이 이미 대가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천국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 지키게 하옵소서. 이제 믿음을 지켜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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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해 주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성방처럼 주님의 기름 부신 때는 하늘수로 아버지 너희가 주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아버지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길이려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를 그의 길 우리는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믿음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지켜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이미 소유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단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뺏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는 이 천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오히려 죽은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만 한 것처럼 절망과 낙심과 포기한 아버지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버지, 죽어져 있는 사업과 죽어져 있는 환경은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아버지는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있는 모든 아버지의 풍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그 풍랑이 잠잠해질지어다. 아버지, 그 마음에 주의 평강이 말지어다. 주의 치료가 나타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구치려 하신 것처럼 주님의 치료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힘있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요, 천국은 주님이 운행하시는 곳이요. 아버지, 에덴이 무너진 것은 아버지 주님의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는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따르면 육신도 치유되고 환경의 문도 열립니다. 아버지는 이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님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아버지 물권, 인권, 영권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말씀 만하게 계시고 만지해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